10월 둘째 주 순창제일교회 가정 및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인도자 김상윤 전도사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과 구역을 위해 기도 담당자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5개의 시를 모은 것입니다. 앞선 말씀이 고난에 대한 탄식이라면 오늘 본문은 고난으로 인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겪은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난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담아둘 때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시며 그분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경건한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자들에게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의 한 방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고난이 소망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본문은 3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 낙심, 마음의 담음입니다.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했고 이어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21절에서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낙심이 되지만 계속적으로 고난을 마음에 담아둘 때 그것은 오히려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게 됩니다.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우리가 고난 자체를 경험하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장을 담그듯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고 그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루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루터는 스스로 묻고 답을 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 라고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소서라는 주기도문을 암송해서는 안 되는가? 만일 누군가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루터는 권면합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실천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시겠습니까? 복음송 중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찬양을 부르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이 고난을 피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디모데 후서 1장 8절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하기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현실을 부정하거나 피하거나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더 크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함으로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소식 나누기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으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코로나 종식 및 치유, 순창군 복음화를 위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새가족과 장기 결석자,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요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함께 나와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01일 성경 통독이 은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밴드의 왕동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1월 첫 주일은 세례주일입니다. 각 구역 및 기관에서는 세례자 및 입교자를 파악하여 교육자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의 건강과 빠른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인사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합시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합시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구역원들과 가족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한 주간 또 가족 및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